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묵고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와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하 의지하는 내 주를 거두지 않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갈 거로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날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애써 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냐, 아유, 뭐야 나는, 그렇게 절망하고 자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만 그럴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사, 장로, 큰 목표를 하다 똑같아. 아니 그 사람들은 더해. 더해. 그럴수록 우리들은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나약하고 적은지 그걸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문제는 그것만 백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다니 백만 믿고 있으면 안 돼. 우리도 붙잡아야 돼. 복음성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갔어. 내가 또 붙잡아야 돼. 나는 붙잡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나를 믿음이 좋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러한 모습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 나는 이 정도 믿음은 됐지. 이렇게 나는 뭐 장로 되고 목사 원사고 이 정도만 됐어. 뭐 내가 11조도 하고 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거는 내가 보는 기준이야. 아이, 다른 사람들이 봐도 나 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난 내 얘기할 수 있어. 인정할 수 있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 문제는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자유하고 이 정도면 됐어. 교만이 아주 풍성한 거야.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령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그거에 잣대를 맞춰. 하나님 말씀 못 봐. 들리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나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경의 잣대를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분별해. 내가 성경 뭘 읽고 한 번 읽었는데 내가 10번 읽었는데 10번 읽고 100번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내 만족에 10번이 갔어. 내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깨달아야 돼. 한 절이라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 자연 보고 태풍이고 비 오고 눈 오고 해일 오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걸 잣대로 할 수 있겠냐.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한 자가 될 수 있겠냐.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 쉬지 않고 범사에 항상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행전의 3장에서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아침마다 갖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구걸하는 오늘 말씀 들으면 오늘날 앵벌이 그 사람이 그냥 그 순수인 자기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 갖다 데려다 준 사람들이 또 뜯어갈지도 모르지. 그렇게 이 사람의 소망은 뭐야?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 그런 기적이 일어나. 걷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의 말씀을 그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가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지? 보니까 누가 일으켰어요? 베드로,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을 이 안전뱅이는 기적이 보인 거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쫓아요. 우리도 기적을 일으키기를 소망해요. 목회를 하는데도 그냥 뭐 폐병이 온 사람은 팍 치유해주고 안전뱅이가 다 일어나고 걸고 그냥 팔 못 쓴 사람들 걷고 회복되고 위장이 다른 신장이 뭐 당뇨도 당뇨 기도했다가 치유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목회도.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기적.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볼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특별히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나? 내 자신이 안만 봐도 제
죄악과 모순 덩어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아무것도 감히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이 놀라운 기적.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몰라. 그냥 무슨 안수해가지고 쫙 걷고 뛰고 막 이러는 걸 기적이라고 해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 목회하면서 어떨 때는 그래요. 물론 그런 은사도 있지만은 치유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그러면은 그 교회는 말씀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한 영혼이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죄악 덩어리가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함이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난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고 안전뱅이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기적만 붙잡아. 현상만 붙잡고 살아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 가운데 기적을 중요시해요. 이런 기적도 중요하죠. 기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팔다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 위장이, 내장이 회복되고 이것만 기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냥 그 가지도 아니, 줄기도 아니, 뿌리를 잡아야 돼. 근본적인 걸 잡아야 돼. 그래야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냥 가지 하나만 붙잡고서 그 마치 이런 거예요. 큰 코끼리 다리 하나 잡고서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전체는 모르고 전체를 알아야지. 그 전체를 일으키고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기적을 일으킨 것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12절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베드로가 요한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 같은 죄인을 굴려부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중요하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주님, 요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예수 그들.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을 배반했었어요. 배신해서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직접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뭐 성경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고 보여 주셨는데 그래도 배반을 배신을 하고 저주까지 했다. 하나 그가 언제 변해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변하지. 자기신이 제가 주장했던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 다 없어져 버려요.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예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 오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역사를 어떤 말씀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한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치유해주고 누구를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따라가.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부터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는 게 오직 주님이 무엇을 하실까 그거에 관심이 이날도 마찬가지 성전 묘문에 들어가는데 안전뱅이를 보고 들어가긴 했지만은 성전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는 거야.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하실까 저 안전뱅이를 보고 그런 마음이 와서 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와서 닿는 것은 예수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려는 거구나. 그게 베드로의 삶 성령이 가슴에 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낫기를 원해. 일어서기를 원해. 나한테 있는 금보화가 없는데 금은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문을 외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한수 치고 뭐 안수하면서 막 뚫기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주문을 막 외운 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게 다 작용이 돼야 돼. 그냥 그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데 아유 무슨
무슨 소리 뚱뚱 돈이나 주지 무슨 뚱땅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일어나지도 못해. 기적도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지. 간절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그냥 아직 내가 할 게 많아. 내 생각대로 할 게 또 많고 내가 쓸 것도 많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내 심령에 닿지 않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있는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능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나를 안 부서뜨려. 부서뜨린 것 같은데 안 부서뜨려. 완전히 나를 부서뜨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지. 벌써 저 하늘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있겠지. 마치 에녹이처럼 300년 동행하면서 그냥 들림 받은 거죠. 예수님이 오늘 기적을 향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그들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기가 예수님의 능력의 권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임재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임재가 있고 어떨 때는 없어. 근데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점점 예수님이 더 많아지고 성령이 더 많아져 내 속에 하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거에 집착돼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나 그냥 다 옳고 그나게 다 잊어버리고 갈랬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지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아직 인정하지 못해. 삶의 위기가 어렵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조금 생각해요. 큰 문제만 크게 보여.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문제는 조그만 거고 예수님만 크게 보이면 그 문제는 해결돼요. 그렇다고 뭐 물질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이런 거 해결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없지만은 부족하지 제약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할 여름 그 마음 우리를 지배해 나를 지배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말도 하고 뭐 결정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나에게 집착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 새끼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 야, 너 이거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움직일 수 있고, 네가 줄 수 있고, 네가 가질 수 있고, 네가 건강해. 내 자신만 보게 만들어. 그게 마귀 새끼.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위축되게 하는 것은 마귀죠.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온다. 기적만 바라보다가는 실족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목사 이름난 목사들만 바라보다가는 언젠가는 실족된다니까.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 안수기도 할 때 오늘 이 목사가 무슨 기도하나 거기에만 기울여.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중요해. 근데 우리는 안수 받으면 무슨 얘기야? 무슨 기도하지?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지 못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를 에워싸고 감싸주시고 그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사모하여 돼. 성무령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뽑기도 하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 말씀을 비춰서 어떤 기도를 해줄까? 목사가 어떤 기도를 해요? 거기에 중요한 게 대신해서 대리해서 해주는 것뿐이 없어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안수할 때. 거기에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보여줘요. 기적을 받지 말고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축복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평강, 샬롬. 베드로는 사실 이런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나를 관심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기적을 바라보다만 우리가 실족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놀라운 기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뭐 어쩌니 저쩌니 이쩌니 막 왔다 갔다 해서 소용없어요. 결국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 세상의 세력도 중요하고 이권도 중요하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로 믿음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비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기만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준다. 일어나라. 어찌 보면 우리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것이 나는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말로 가진 것이 없었고 그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 사도가 돈이 있어서 그 안진뱅이한테 돈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평범한 사람이었고 결코 안진뱅이를 일으켜낼 수 있는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이 가장 근본적인 것 기적 보지 말고 기적을 보면 되려 실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이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샬롬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